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는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첫 번째 사건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고죠. 에덴에서의 선고. 에덴의 선고. 잘 보세요. 인간은 이미 여기서 심판이 끝났습니다. 에덴의 선고, 사망 선고죠.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냥 거기서 완전히 거기서 즉결 심판해도 이제 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그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준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게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럼 스스로 창조를 하고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책임 없이 그런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않고 인간이 지금 70년, 60년 또는 강건하면 80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이 삶은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보로 우리에게 짧지만 은혜로 주신 기간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차원으로 볼 때는 너무나 짧은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삶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70, 80, 길게 살아서 100살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너무나 짧은 겁니다. 영생을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원래는 전혀 1초도 이제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제 70년, 80년 또는 60년의 이런 삶을 생명을 이렇게 주신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무엇을 전제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제로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은요,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연한 운명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천사도 범죄를 했죠. 인간도 범죄를 했고, 그래서 천사에게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전에 무슨 기회를 줬겠죠. 천사는 이미 그 전에 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기 전에 기회를 많이 주었죠. 그런데 천사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스스로의 완벽한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희생이 있거나 그들을 위하여 대속이 있거나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왜 천사를 왜 지금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하늘에서 대쟁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천사들, 즉 하늘에서 이제 내어 쫓긴 천사들을 구원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법을 집행할 것에 대한 그 합리적인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나님의 통치가 옳으냐 아니면 사단의 주장이 옳으냐에 대한 그것이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생명이 연장되는 것 뿐이지 그들에 대한 구원은 없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뭐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천사들도 사단도 구원하기 위한 뭐 그랬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단과 싸우기 위하여 왔지 사단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구하려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인간이 70년, 80년 그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 민족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까? 뭐가 가장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일일까요? 정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일,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은혜의 시간 동안에 그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자격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회,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이 기간 동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셨습니다. 이미 아담이 선택했을 때 이미 대부분은 이제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소수의 무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로 이제는 죄를 극복하고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이제 그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죄가 왜 끊기 어려우냐? 우리는 죄는 엄청나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이것을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극복할 수 없어요, 이걸. 그래서 대부분 그 죄의 인력에 끌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걸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주셨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 60, 70, 80의 이 인간의 수명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보세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은혜의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련의 푸틴 그 대통령 아시죠? 굉장한 독재자고 철권 통치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한 20년 넘게 자기가 지금 이 독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헌법을 고쳐가지고 이제 2036년까지도 자기가 그 대통령 할 수 있도록 법도 다 뜯어마 고쳤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대통령을 2년 이후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하고 나서 자기 그 부하를 그 대통령이 역할을 하도록 2년 하고 그때 자기는 뭐 했느냐.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고 자기는 총리, 국무총리가 되어가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지만 부하를 저기다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고 대통령 노릇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부하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헌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는 2036년까지 얼마든지 그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는데 이 푸틴이 파킨슨 병에 걸렸대, 파킨슨 병에.
그래서 이 파킨슨병에 걸려서 아마 내년에 일찍 아마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왕이고 독재자라도 70년, 80년에 이 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잠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라고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 시간 동안 뭐 하라고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동안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에덴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요? 이 세상에서 그 은혜의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을 제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쾌락을 많이 즐기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그냥 다 그런 목적으로만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잘 사는 것에만 그 모든 에너지와 그 기회를 사용해버리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곳에는 집중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한 8시간 되죠?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24시간에 8시간이면 3분의 1을 잠자는 거예요. 3분의 1 잠자는 시간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0, 8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3분의 1은 잠자는 데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밥 먹는 데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새끼 한 3시간 정도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3시간. 8시간에다 3시간이면 11시간을 거의 절반을 먹고 자는데 써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텔레비 보고 연속극 보는데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김윤숙 집사님 얼마나 돼요, 하루에? 연속극 보통 사람들이 몇 시간을 봐요? 최소 내가 볼 때 웬만한 사람들은 서너 시간 봅니다. 텔레비 앞에서. 그 시간들 다 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뭐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돈 벌러 가야 돼요. 먹고 살려면. 돈 벌러 가기 위해서 쓰는 시간. 그 다음에 돈 벌러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하는데 쓰는 시간. 또 이제 나이가 차면 우리 나리처럼 이쁜 여학생들은 뭐해? 데이트해야 되지. 데이트하는데 쓰는 시간. 하고 나면 인생 80, 70년 동안은 내가 정말로 내 이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은 정말 70년, 80년 중에서 얼마나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보면 그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다 졸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중요한 시간에도 그렇게 졸고 하는데 다 보내버리면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이 영생의 문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에 합당한 사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적을까요, 많을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짓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사실은. 내가 정말 영적인 일을 위해서 내 에덴 동산을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비하면 사실 우리에게 오는 처분은 사실은 과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 돌아가기 위하여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정권을 잡는 일, 지금 정권 잡는 일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그동안에 정권 잡고 그동안에 돈 잘 벌고 그동안에 전쟁하고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무엇과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 내가 죄를 굉장히 사랑하죠. 죄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핵심에 보면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병에 걸리면 이 공주병도 낫기가 좀 쉽진 않지만 하나님병에 걸린 이 정신병은요 낫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죄인은 다 그 병에 걸려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내 삶의 체계를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나 중심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믿어요? 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외에는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 통장은 믿음이 가는데 예수님의 약속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 딱 부딪히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나 숭배 사상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은 뭐예요?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왕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에 보면 누구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왕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 그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이제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우리 해보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이드를 보내주신 거예요. 가이드, 안내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가이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으로 끌어가시려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누구죠? 마지막 때 14만 4천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에덴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무슨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는 방식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로 했을 때 인간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은 나는 죄가 더 땡기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율법이 이제 땡기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편 1편 우리 낭송했죠.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시편 1편 김효숙 집사. 복 있는 사람은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 율법이 땡긴다는 거예요, 안 땡긴다는 거예요? 율법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땡기는 것은 원래 우리 마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땡기는 거지. 나가 아닌 다른 하나님,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나라는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여호와 율법을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땡기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땡겨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는 뭐가 약속이 됐어요? 구원이 약속된 거예요. 그 구원이란 바로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인 이 70, 80이라고 하는 이 나이에 인간의 그 죄의 한계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독재자같이 보였습니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보였어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누가 이것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너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왕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이걸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값싼 것만 우리에게 다 주고 진짜 먹으면 끝내주는 끝발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는 욕심쟁이.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야 안 믿어요? 안 생겨요. 왕에 대한 완전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그리고 그분이 이 죽음의 나의 이 사망의 운명에서 나를 이끌어서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바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그 제물로 죄값으로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맡겨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랑만 해도 능력이 없으면 그분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죽었다가 그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기면 우리를 이 사망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분의 능력이 입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맡겨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행세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즐겨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그동안은 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병에 걸린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즐거이 사랑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좋아서 섬기는 일에는 이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좋아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뭐든지 바치시려고 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감동에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이 뭐라고 해도 정말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하는 왕과, 그 왕을 사랑함으로 그 왕이 뭐라고 하든지, 그 왕이 어디로 이끄는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늘나라,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낙원.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쉬워요? 이제는 예수님을 진심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요, 안 우러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면 뭘까요?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은 부부라면 맨션 아파트에 함께 살아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소수의 무리,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낙원이라고 생각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고 맡기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자가 올 때 누구의 때와 같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겠다.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에요? 믿고 안 맡기는 믿음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김유숙 집사님?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말하는 만큼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맡겨요, 안 맡겨요? 솔직히 말하면. 예? 돈을 믿고 있어요. 예. 김유숙 집사 믿고 맡겨요, 안 맡겨요? 맡깁니다. 제발 맡기길 바래요. 맡기고 있잖아요. 지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하고 공언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공언하는 그만큼 사실은 맡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맡기지 않는 만큼 불순종이 나와요. 맡기지 않는 거.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이 세상이 좋아요. 이 세상의 성공이 더 좋아요. 그런 사람은 낙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림 안 하실지라도 우리의 시간은 다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회 동안에 내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이 땡기는가를 보세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인가, 이 땅에서 사는 어떤 것에 꽂혀 있는가를 살펴보면 압니다. 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세요. 생각 위로 우리는 돈에 꽂혀 있습니다. 생각 위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엄청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중독된 사람이 자기가 중독됐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내가 알코올 중독됐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 인정해, 안 인정해요?
정신병자가 자기가 저기 정신이 이상 있다고 미쳤다고 말해야 안 해요. 말짱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정신병자들의 증상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정신병자예요. 자기가 죄인인 사람, 죄에 중독되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나 빼고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이지. 우리는 그것을 이게 정말 저는요 어떤 때 이런 죄 자신이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죄에 이렇게 끌리고 있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할까? 나 자꾸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정말 어떤 때는 이 설교하는 거 너무 창피하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누가 좀 다른 사람이 이 시간에 좀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된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내 자신이 말이에요. 그렇게 죄에 탐닉하고 이 세상에 참 탐닉하고 있는 그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시 내려가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 주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의 깊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를 바치고서라도 나를 구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 먼 곳에서 이 땅까지 내려와서까지 나를 꼭 건져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분에게 있고 오늘 또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 은혜의 시간에 세상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그 모든 나의 시간의 용처를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의 포커스를 하늘에 맞추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